저주가 함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보겠는데, 제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다 내 거네라고 생각하면서 꿀떡꿀떡 받아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공부도 잘해요, 뭐 하는 일들마다 뭐 잘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 자녀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도 못해요, 돈도 잘 못 벌어요. 이놈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남의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게 내 말씀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말씀으로 들리는지. 자, 우리 3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이거 다 내 거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아니면 이건 내게 아니네 라고 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내 백성들이 다 이런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정말 성읍에서도 복받는 백성이요, 들에도 복받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자녀의 소산이, 그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래서 늘 떡방죽 그릇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찬 백성. 이건 누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번 보죠. 1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아름다운 비를 내려주셔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베풀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멘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자,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이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위에만 있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 소산의 풍성한 열매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 있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누구 것이 되어야 됩니까? 내 것 되어야 됩니다. 내 것.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원래 이게 다 내 거예요. 다 하나님 백성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빼앗겨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80세, 물론 노년의 그런 몸이었죠. 80세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죠.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 이후에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벌써 40년이 훌쩍 지나버렸으니까 120살의 이제 노구의 몸이 되어졌겠죠. 지팡이를 짚고 이제 120살의 노구의 그 몸이, 한번 주위를 쭉 둘러보니 40년 세월에 너무나도 많은 게 변해버렸어요.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두 명 빼고 보이는 거예요. 2명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세월의 흔적 가운데 그 세월의 무게에 다 떠났어요. 한두 명 떠나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단 2사람 남았어요.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도 벌써 몇 살이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갈렙이 자기 나이를 소개하는데 내 나이 85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아마 80세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120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80세요. 그리고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다 이제는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회한에 찬 이 모세가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노년에 120살의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신명기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리고 너희들은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모세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됐어요. 그게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뭘 하면 안 되느냐?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원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 모세 선생님,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한번 정탐이나 하고 오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 말이 여러분 합당해요? 아니면 이상합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럴싸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합당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어떤 보고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세 선생님, 그 땅이 정말 당신이 말하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그 땅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피림의 후손, 다시 이야기하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이 사람들이 마치 전사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 보니까 조그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우리는 얼마나 왜소한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 메뚜기 같아요.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겠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을 들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순전히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간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그래,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신명기 가운데 그가 권면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아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흥하게 되어졌지만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망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아마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패는 어디서 발생이 되어졌냐면, 사람 말 들었을 때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이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뭘 들어야 될까요? 너희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강조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강조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강조점이 되어지는 거죠. 자,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보면 어떤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결코 신령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감사를 덕지 붙이고 다녀요. 얼굴에 감사. 반대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도 그 얼굴에 덕지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망을 붙이고 다니는지 감사를 붙이고 다니는지 얼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갑자기 두려우십니까? 자,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다 보여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감사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감사. 그래서 삶은 고단해도 얼굴은 광채가 나요. 비록 몸은 연약해도 얼굴은 광채가 나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남달라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빛에서 감사의 빛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못 믿겠죠? 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가 뭡니까? 실패자입니다. 그들은 메뚜기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나 못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내 입으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진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감당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자, 성경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다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다 열어보세요. 29절 말씀이에요. 자, 29절 말씀, 33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너희를 메뚜기라고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지금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메뚜기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요. 믿음의 싸움을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29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광의 칼이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행복한 사람만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식한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런 복들은 누구 것이냐? 내 것인데,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고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서울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내게 꿈이 있고 내게 비전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 일에 충실하는 거죠. 왜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자는 꿈꿀 수가 없어요. 실패자가 무슨 꿈을 꿉니까? 해도 안 되는데요. 공부도 못해요. 돈벌이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실패자죠. 메뚜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여러분은 행복자이기 때문에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8장의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행진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절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